자, 기도드린 대로 우리 교회 강단으로는 올해 마지막 강단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마지막 강단입니다. 벌써 한 해가 다 가버렸어요. 참 22년 한 해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참 여러 일을 겪으면서 또 많은 사건 속에 문제 속에 벌써 한 해가 다 가는 마지막 강단입니다. 기도드린 대로요. 이 시간표에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응답 위에 응답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올 한 해가 다 갔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내셔서 올 한 해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요. 우리는 힘들게만 지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셨거든요. 그것을 또 점검하는 시간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면 이것을 정리해야 사실은 내년에 게 미리 보여요. 분명히 주신 응답을 내가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 앞으로 주실 응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시간표라고도 얘기하고 흐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날마다 항상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항상 그리스도의 날을 누려야 되겠죠. 왜 그래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분명히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영적인 세계죠.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존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영적인 죽음 상태에 이르는 바람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가 사실은 내게 응답으로 와지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항상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나를 찾고 잃어버린 영적 세계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항상 그리스도의 날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의 말씀이 나의 24, 교회 24, 현장의 24인데 결국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세계의 축복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게 그게 나의 24죠. 그 축복을 교회 안에 적용시키는 게 그게 교회의 24입니다. 그것을 나의 모든 현장, 나의 모든 업에 적용시키는 게 그게 현장의 24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모르지만 나는 모르고 지나왔다 하더라도요. 지금이라도 가만히 되짚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신 대로 응답하고 계셨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나를 살려야 정말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고요. 교회가 살아야 지역과 민족이 살게 되어 있는 거고요. 나의 현장, 나의 경제, 나의 업이 살아야 결국은요 세계복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으로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그 빛의 경제는 있다라는 거죠. 빛의 경제. 그래서 영적 세계를 가장 먼저 만드는 것이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응답인데 그게 무엇을 통해서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을 떠나 이 축복을 놓쳐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줬다. 그걸 보고 복음이라 얘기하는 거죠. 복음.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영적 존재에게 영적 세계를 잃어버린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게 복음인 거죠.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이 영적 세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배경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와진 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이죠. 그러면 이것 가지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것, 그게 바로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시대를. 그래서 나도 살고 시대를 사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세계인데 또 하나의 세계가 있죠.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단의 역사죠.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사단이 주인 되게 만들었던 것, 그리고 네피림, 바벨탑, 결국 나 육신 성공이라는 것으로 지금 영적 세계가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금 사단의 활동이죠.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은 둘 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자, 근데 이 다음 게 주신 말씀이 중요하죠. 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는 왼쪽에 있는 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세계를 잃어버리고 이거를 놓치니까 영적인 존재가 뭐가 되어졌냐면 육신적인 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사단이 역사하는 이 네피림 시대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3단체를 통하여서는 이들은 지금 뭘 만들고 있냐면 오히려 육신적인 게 아니라요, 이 귀신의 힘을 힘입어 가지고 영적 작품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좀 거꾸로 됐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영적 작품을 남겨야 되는데, 그런 존재가, 그랬던 우리의 존재가 이 비밀을 놓치니까 오히려 육신이 되어버렸고, 사단에게 속아서 육신적인 것만 추구해야 될 그 영향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오히려요 영적 작품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결과가 뭐냐면 교회가요 문 닫는 시대가 와진 겁니다. 오히려 귀신의 힘을 힘입은 이 3단체들은 20세기를요 장악했고 21세기를 장악할 확률이 거의 100%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죠? 나의 영적 세계가 무엇으로 지금 장악되어 있고 무엇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느냐가 어떤 결과가 나와지는지는 뻔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세계를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꾸 바꿔놔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이미 가졌던, 이전에 가졌던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각인뿌리 체질이 깊게 내려져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다 능력이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나는 안 되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에 24라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는 안 돼요.
한마디로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24 하라는 게 올 한 해 원단의 메시지였단 말이죠. 네.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교만이고요. 할 수 없다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언약으로 붙드는 거란 말이죠. 언약으로. 그래서 언약으로 붙들고 24 한 자에게는 하나님이요 분명히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한 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 예쁜 거로만 오지 않는단 말이죠. 좀 험하게도 오고 좀 아프게도 오고 좀 곤란한 상황으로도 오고 다시 말하면 문제로 오고 사건으로 오고 여러 가지 일로 찾아오는데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요? 언약을 완성시키는 여정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오래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해봐야 해요. 지나보면 응답 아닌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응답이었어요. 근데 지내려고 하니까 그 시간표에는 좀 힘든 거예요. 그 시간표에는. 근데 조금만 지나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고. 요셉 뭐라 그랬습니까? 형들 앞에서.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늘 말씀드렸지만 이 한마디에 요셉의 모든 것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에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을 봤을 때 그 베냐민 동생을 봤을 때 어땠습니까? 그 울음소리가 바로 왕궁에 다 들린 만큼요 통곡을 했었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슬퍼서 통곡이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거구나. 이러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거기에 대한 깨달음과 은혜의 눈물이거든요. 그래서요, 다른 거 이전에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나의 진짜 영적인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그것을 만드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응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씩 없는 것들을 세워나가는 시간표 속에 있죠. 이 말씀 서두에 몰몬교 합창단 말씀하셨잖아요. 합창단.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보여주길래 저도 봤는데 그냥 이거는 합창단이 아니라 그냥 교회 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합창단원이야. 막 우랑차게 막 할렐루야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잠깐 스쳐가는 머릿속에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찬양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교인 찬양대로 우리도 내년에는 한번 인도받아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들었어요. 뭐 몇 사람만 누구만 찬양대가 아니라 그냥 전부 다 같이 찬양하는 거죠. 뭐 찬양대로. 그래서 진짜 뭐 우리가 복음 가진 진리 가진 우리가 그들보다 뭐 기능적으로는 못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영적 세계는 장악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씩 세워나가는 시간표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전도사 되고 찬양 인도를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 중간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찬양 인도자의 찬양은 그 찬양 인도자의 영적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제가 그 메시지를 듣기 전까지는 그냥 예배 전 찬양 준비였어요. 예배 준비 찬양. 준비 찬양이었죠. 근데 그 메시지를 딱 듣고 나서는 좀 생각이 그때 좀 바뀌었어요. 이거
예배 전의 찬양이 이제 예배드립니다 어떤 알림 소리가 아니라 그 찬양도 정말 예배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그래 드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찬양이 나의 영적인 상태란 말이요. 저는 시간 감을수록 확인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찬송가 보면은 이렇게 분류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가만히 이래 지내보면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때는 예수님이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90장 분류에 그 근처에 있는 그 찬양을 제가 그렇게 많이 불렀었어요. 그때는. 근데 시간표가 좀 지나다 보니까요. 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지 그 보혈을 흘리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원이 좀 감사해서요. 그 다음부터는요. 계속 뭐 불렀겠어요? 보혈의 찬양. 그 다음부터 계속. 그 보혈로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다라는 게 내게 조금 더 부딪히면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뭐 불렀겠어요?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복음 들고 가오리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한때는요. 그게 내 대표 찬양이었어요. 내가 찬양 인도한다 그러면 저 최동준이는 그거 부른다. 알 수 있을 만큼. 근데 그것도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이 전께 아니다가 아니라 그게 하나씩 쌓여서 그 다음에 찬양은 어떤 찬양으로 와지냐면 누림 찬양이 와지더라고요. 대표적으로 288장 우리 다락방에서는 전도자께서 좋아하시는 찬양이라 사실 우리 다락방 대표하는 찬양이거든요. 288장. 그렇게 많이 불렀던 찬양이요. 사실은요. 이 누림이라는 거 안에서 이게 와닿더라고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저는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말 그대로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그게요. 내 영적 상태를 만드는 찬양이에요. 그래서요. 내년부터는 좀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은 진짜 좀 기도 수무 하시면서 지금 기도 안 한단 말은 아니지만 진짜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대표 기도 맡은 분도 그냥 내가 대표 기도해야 되니까 그냥 기도문 만들어가지고 막 읊어주듯이 진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적어오더라도 진짜 그거를요 내가 기도로 써야 해요.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준비 찬양 아닙니다. 아무도 찬양 안 하더라도 나 혼자 이 찬양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예배가 될 수 있다. 그게 영적 상태라니까요. 반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제일 은혜 안 받기 힘든 위치가 어디냐면 예배 시간에 무엇인가 섬김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요. 예배 제일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 시스템이 없지만 방송 맡은 사람들. 찬양할 때 방송 봐야 되죠. 기도할 때 방송 신경 써야 되죠. 메시지 때도 방송 신경 써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제일 예배 못 받는 자.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도요. 좀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갱신해야 돼요. 진짜 하나씩. 그래서 원래는 이 찬양도요. 원래 뭐 그게 정령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원래 연습도 따로 하고 그때도 진짜 기도하고 제가 그랬기 때문에 맞다는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금 밝게 하셨으니까 찬양 연습하려고 그러면 그 전에 말씀 선포 잠깐 하고 그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 연습하고 그 분위기와 그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요 예배 전에 찬양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아시잖아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원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이게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에게 돌린 존재예요. 그래서 뭐 지금 드라마고 영화고 모든 것에서 음악 빼보세요. 뭔가 밍밍합니다. 근데요 음악이라는 것 때문에 영화가 더 살고 영상이 더 살고 뭔가 메시지가 더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다른 걸로 느끼는 것보다 노래로 와진 거는요 잘 안 잊혀지잖아. 근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거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빼들어간 이 타락한 천사가 음악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 알면 진짜요 이 찬양하는 자나 인도자나 반주자나 모든 사람들이요 진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좀 기도하면서 좀 준비해야 됩니다. 자, 주신 말씀대로 자, 지금도 영원히 지속되는 세 가지 사건. 그게 뭐죠? 에덴 사건, 네피림 사건, 바벨탑 사건. 그거는 창세기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영원히 지속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도 세 가지 문제가 계속 나와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령으로 인하여 이 문제라는 걸 통하여 3단체는요 지금 응답받고 있다니까요. 그것 가지고 지금 20세기를 장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시공간 초월을 통하여서요 지금 악령이 이 시공간을 초월을 통하여서 지금 응답받고 있다니까요. 지금 237을 장악했고 이게 영적 서밋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 악령 서밋 사단 서밋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했는데 회복한 우리가요 이게 마귀 서밋 사단 서밋을요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요 중요한 걸 지금 놓치고 있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응답을 통하여서 이들은 틀린 문, 망한 문을 지금도 계속 열고 있는데 같은 얘기 같지만 이걸로 237을 이 다른 것으로 치유를 망할 것으로 지금 서밋들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시급하게 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시급하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렘넌트를 세우시는 겁니다. 항상 성경의 배경이 그랬잖아요. 성경의 배경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으니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 신전과 우상으로 완전히 시대를 장악해서 복음이 사라진 시대에 그걸로 끝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요? 남은 자. 무엇을 할 남은 자요?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응답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를 키우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응답받게 되어진 겁니다. 누굽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 야곱의 꿈을 마음에만 담았는데도 응답받은 거예요. 또 누구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서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응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께 처음에 기도했던,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눈을 뜨고 하나님의 것을 기도했던 자 누구죠? 그게 한나 아닙니까? 한나. 처음에는 자기 아들이 없는 것 가지고 기도했지만 지금은 내 아들이 아니라 누구요? 나시린.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그 증표를 받아오라 그랬던 다윗의 아버지 누구죠? 이새.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어려운 시기에 정말 선지자를 키웠던 오바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의 시대, 환란의 시대에 정말 이 그루터기라는 언약을, 말씀을 붙들었던 이사야.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정말 사랑하는 마음, 한 마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상황 속에 부인은 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했던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요, 이게 참 저와 관계되지 않은 일이라면 제가 좀 편하게 얘기하겠는데, 저하고 좀 관계된 일이라 제가 편하게 얘기를 못하는 그게 하나 있어요. 대충 눈치채신 분들은 진짜 기도하세요. 기도. 이번에 합숙 면접에 갔더니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결론에 뭘 주셨냐면 내 거 아니다. 하나님 거다. 그러면서 위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위탁.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내 마음대로 키워야 되고 내가 감싸야 되고 내가 신경 써야 되는데 위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위탁이야지. 우리 거라면 우리 수준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내 틀 안에서 키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 가출이 아니라 출가라고 먼저 던져놓고 나중에 위탁이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후대를 키우는 사람, 그리고 재앙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후대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 재앙시대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쓰임받은 자가 바로 렘넌트들이죠. 자, 힘 있는 강대국이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포로 속에 이끌려갔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렘넌트가. 그래서 하나님은 못 깨달으니까 쓰신 방법이겠지만 이런 방법을 통하여서도 이 강대국, 이 사단의 영을 받아서 영적 작품을 만들고 시대를 장악하는 그 재앙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도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렘넌트 예배 드리면서 그랬잖아요. 스스로 갈래? 알면서 갈래? 가긴 가야 되는데 끌려갈래? 아니면 스스로 갈래? 제 개인적으로는요, 만약에 허락된다라면 말씀 성취다. 쟤는 끝까지 가기 싫어하거든요. 쟤는 끝까지 가기 싫어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살리려면 이렇게라도 하는 겁니다. 끌려서라도. 모르죠. 후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니라도 상관없는 거지만 맞다라면 하나님의 어떠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가서 뭐 하려고요? 성전에서 잃어버렸던 세 가지 뜰을, 즉 뭡니까? 237, 치유,
서밋. 사단의 영으로 만들어 놓은 망할 것으로 세워져 나가는 237 치유 서밋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리는 237 치유 서밋. 진짜 응답을 위하여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것이요 성전의 축복이거든요. 그게 진짜 살리는 비밀이거든요. 그거 하도록 하나님께서요 렘넌트들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을 보이지 않게 했는데 이게 로마를 정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뭐죠? 집, 그리고 회당, 서원. 결국 로마가요 이거를 못 막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걸 두고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이 급한 시대를 보고 급한 일꾼을 지금 세우실 건데 로마가 막지 못해서 결국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된 그 비밀처럼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요 미션홈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스위트홈이 아닙니다. 미션홈이어야 되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언제가 될지 하나님이 때를 아실 거고 하나님이 우리 시간표를 알 거니까 만약에 지금 대구에 있는 집이 경주로 이사 온다. 저는 곽사목이 얘기했어요. 저는 뭐 스위트홈 그것보다는 나는 미션홈을 두고 기도한다. 지금 있는 미션홈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만약에 집을 구한다라면 그냥 아예 미션홈으로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보이지 않게 여기서 진짜 일꾼들 키우는 거죠. 일꾼들을. RUTC 뭐죠?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말 그대로 여기에서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 기도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 특별한 건물이 아니라 이거 할 수 있는 곳이 RUTC겠죠. 앞으로 시대는 점점 어려운 시대가 더 할 텐데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고 우리 한국의 경제가 어려워서 경제 하나만 얘기하더라도 지금 앞으로 내년에는 더 큰 어려움이 올 건데 이럴 때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든 사람을 돕자가 아니라 이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려움 당한 자들이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지교회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RUTC 응답의 실제에 25거든요. 실현에 25거든요. 25라는 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영적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393의 응답을 실현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실현의 장소가 되어지는 게 바로 지교회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내년을 두고 이제 우리가 만 2년을 지났고 이제 3년 차에 접어드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나 개인이라는 것, 내 문제라는 것, 내 상황과 내 현실이라는 걸 좀 벗어나서 좀 우리가 현장으로 좀 이렇게 눈 돌리는 시간표도 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요즘에 새벽 기도 제약과 할 때마다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게 지금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합니다. 일단 열려진 현장들, 그리고 지금 주어진 만남들. 뭐 다른 이유 아닐 겁니다. 우리가 다른 만남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이 이 미래를 두고 정말 이런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생명 운동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만나게 하셨지. 뭐 우리끼리 뭐
쎄쎄쎄 잘하라고 만나게 해주시는 거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요, 다시 한번 좀 언약을 진짜 붙드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빠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주신 것 가지고 이 사단에게 뺏겨버린 영적 작품과 이 시대를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나라는 걸 벗어나야 돼요. 나라는 걸. 나라는 거를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이거라니까요.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보좌의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올해의 원단 메시지였습니다. 그걸 나에게 24, 교회의 24, 현장의 24, 그게 올 한해 원단 메시지였다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건 뭡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는 분명히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 주신 걸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본부에서는 말씀 주셨지만 우리 시간표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정말 금토일 주말만이라도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나의 업을 살릴 수 있도록,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올바른 기도, 정말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는 것처럼 정말 기도를 바르게 했을 때 이게 과학의 원리대로 내게 어떤 응답이 와지는지,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주신 거 있습니다. 아무리 못나도 하나는 있어요. 99개 못하더라도 이거 하나 찾아내면 됩니다. 랩런트에게만 준 게 아니라 진짜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때문에 주신 게 있다니까요. 인격 안 좋아도 되고요, 말 험해도 되고 행동 이상해도 됩니다. 이거 발견해서 이 길로 가면 돼요. 저는 이번에 RLS 합숙 그 면접 가서도요, 참 본 게 많아요. 내 나름대로는. 제 나름대로는. 마지막 면접을 보는데도요, 학부모들한테 질문하는 게,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분이 질문하면서 그들의 말 속에서 뭐가 저는 느껴졌냐면, 이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쪽으로, 그 사람의 생김새도 안 보고요, 그 사람이 한국이냐 외국인이냐는 것도 안 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 이 사람이 가진 걸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저 정도는 돼야 진짜 버릴 게 없는 거지. 안 그러면은 뭐 하나 할 줄 아는 사람만, 뭔가 가진 사람만, 그럼 나머지는 버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다 있다니까요. 그것 가지고 우리의 업을 살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었지만 저는 사실 이 결론을 주신 말씀이요,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왜 금토일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짜 언약을 붙들어야 되니까.
기도라는 게 뭡니까? 미래를 미리 보는 거예요. 시대를 미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게 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 이미지. 그러면 작품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날마다 항상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를 못 누리면 이 영적 세계가 안 만들어진다니까요. 엄밀히 얘기하면 영적 세계가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뭘로요? 12전략으로, 사단의 12가지로. 그것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구원은 받았는데 왜 문제가 옵니까? 그거를 안 바꿔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 문제는 왜 남겨두신 것 같이 보입니까? 제대로 알고 진짜 가질 걸 가지라. 볼 걸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버릴 것과 가질 것과 누릴 게 나온다니까. 이게 막 뒤섞여 있고 보지도 못하는 데는 그 상태에서 뭔가 막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를 보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게 은혜예요. 나를 못 보는 게 그게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배경이 내게 오는 것,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걸로 나도 살고 시대로 살릴 수 있는, 그걸 날마다 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24. 이게 시스템, 영적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25에 실제 응답이 이제 내년에 오기 시작할 겁니다. 올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오늘 내일은 또 새해에 주실 응답을 두고 우리가 미리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다를 때도 늘 해야 되는 거지만 좀 오늘 내일만이라도요, 다른 거에 너무 바쁘지 마세요. 밥 먹는 거 그냥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먹으면 되고요. 뭐 바쁜 거 있으면 말씀 받고 이 은혜를 막 진짜 소망을 가지고 내게 은혜 주실 걸 내가 믿으면서 그 바라는 마음보다 더 바쁜 게 있으면 잠시 좀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날마다 항상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 속에 내년에 주실 25의 응답이 실현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최고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고 또 그 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신 응답을 잘 정리하고 주신 응답의 은혜 속에 내년을 바라보며 말씀을 통하여 미리 축복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의 귀한 제자들을 통하여 이제는 정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그 현장 속으로 나를 벗어나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